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선포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세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모세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밑에 장막을 짓고 어느 정도 그곳에서 거했느냐 하면은 약 1년 가까이 시내산 밑에 장막을 짓고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밑에서 그 저들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직접 그들은 아주 신비하게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 큰 소리, 뇌성, 그리고 번개, 번쩍이는 빛, 그리고 산 위에는 빽빽하게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저들은 이 시내산 밑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직접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잘못되었겠구나, 죽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고 춤추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하셔서 저것들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밑에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체험한 것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들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악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두 돌판 이 십계명도 저들 앞에서 모세가 던져서 깨어버리기도 했어요. 참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두 돌판 십계명도 보았죠. 그리고 또 모세의 간절한 하나님의 간구로 인해서 그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저들이 이제는 이동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곳에서 지금 저들은 울면서 또 원망을 해요. 이번에 뭐 갖고 원망을 하냐 하면은 고기 좀 달라 이거예요. 고기 좀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 부추, 마늘, 파,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을 달라 그래요. 이 모세는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냥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모세는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느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모세가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질병의 치료가 임했을 때 은혜다 그래요. 또는 우리는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정말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죽여달라는 게 은혜라 이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여기 죽여달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제발 신속하게 당장에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모세의 탄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모세만의 탄식이 아니에요. 모세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진노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탄식해하고 모세를 탄식해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저들은 지금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은혜. 이들의 과거에 얻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저들은 신분의 어떤 상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우리 이런 거 먹었잖아. 근데 이런 거 먹었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값없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먹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든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고 생선을 마음대로 먹고 마늘, 부추, 파, 참외, 오이를 마음대로 먹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노예에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주겠습니까?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가끔 그들에게 던져주는 선물일 수는 있어요. 마치 감옥에 가면은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은 뭐 특별한 거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준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쩌다가 그런 것들을 먹었었지만은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 그래요. 값없이. 그것이 그들에게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때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음식들을 이렇게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노예로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였어요. 이런 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그 은혜, 자신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하고 땡깡을 놀아요.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얻은 자유하고 해방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있다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하고 바꾸겠어요? 그래, 그거 줄 테니까 너네 다시 노예 할래? 그러면 그거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이 삶하고 그 먹는 것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자 지금 살아가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이건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과거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너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받은 은혜를 너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때입니까? 우린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거예요. 파라과이의 한 한인 집사님이 인디언 한 부족을 전부 복음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했죠. 이분은 뭐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인디언 한 부족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알려주겠다 해서 청소년들이 찾아갔어요. 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런데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딱 한 장이. 저 앞에서 저 두 번째 가운데가 전데 얼른 보여줬다가 싹 지났어요. 기억에 남지 않도록. 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 집사님의 마음이 열어나서 인디언촌에 들어갔대요. 인디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관심도 안 갖는데요. 그냥 오면은 뭐 좀 먹을 거나 주고 돈이나 주지 뭐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쭉 삥 둘러서 앉아 있는데 모닥불을 펴놓고 쭉 둘러 앉아 있었어요. 인디언들하고. 그리고 같이들 차를 나눠 마셔요. 거기는 맛대차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맛대라고 안 해요. 거기는 떼레레라고 그래요. 이게 인디언 말인데, 이게 과라니 말인데, 거기 이 떼레레라는 곳에는 그 안에 여러 약초가 있고 물을 부어서 그리고 이 빨대로 쭉 빨아먹어요. 나중에 이 거품이 다 나올 때까지 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옆에 사람 줘요. 그럼 그 빨대로 옆에 사람 또 쭉 빨아먹어요. 이 사람도 먹고 난 다음에 넣어서 이 사람도 주고 쭉 돌려 먹어요. 그렇게. 저도 많이 그렇게 돌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비위생적이다라는 것을 그 나라 사람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죠. 이 사람이 무슨 간에 무슨 보균자, 안 좋은 거 보균자면 다 없는 거죠. 다행히 한국에 와서 피 검사했더니 간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 다 생겼대요. 그때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걸 맛대차를 서로 쫙 이렇게 돌려서 마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옆에 추장이 앉아 있었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니 추장의 손을 딱 잡고 모닥불에다 확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추장이 뭐 반사적으로 손을 빼면서 그 인디언들의 그 이상한 그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이만 칼이 있어요. 이만 칼, 마체테라고 하는데 정글에서 다니면서 이 막힌 것을 치고 나가면서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잠깐만 내 말 듣고 그 다음에 해라. 당신 지금 얼마나 뜨거웠느냐. 근데 당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뜨거움의 고통이 영원토록 있을 거다. 당신 생각해봐라. 영원토록 이런 고통 당신 큰 거 참을 수 있겠느냐. 잠시도 못 참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되냐.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기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를 신학교에 들어가라.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당신이 여기서 전도사 사역을 해라.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것이다. 이 추장이 신학교 들어가고 거기에 인디언 부족에 거기에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인디언들에게
이 추장이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하니까 다들 믿게 된 거예요. 다들 우리 추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자 하면서 다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영원한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얻은 그 은혜가 참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놀란 것인가, 놀랄 것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울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주냐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면서 오늘의 그들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현재의 은혜인데 이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환경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만나를 가리켜서 저들은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기력이 없게 하고, 만나는 아주 하찮은 음식이래요.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받은 이 현재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하찮게,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여러 좋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찮은 것이래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만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낮에는 그 무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기가 없어 봐요. 공기를 돈으로 사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 봐요. 물도 돈으로 주면 이것이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얼마나 그 물과 공기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학자들이 어떤 별을 보면은 뭐부터 연구합니까? 그곳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두 가지, 공기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존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좀 고기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부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고 또 목회자고 거기에다가 베스트셀러 저자며 그분이 쓴 이 책만 해도 45권이나 되는데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박사님, 저는 뭘 해도 되는 것이 없네요. 저는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한번 그러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잘못 되어 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자. A4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용지를 반으로 쫙 금을 긋고 한쪽 오른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른편에는 잘 되어 가는 일, 잘 되어 가는 일. 왼쪽은 잘못되어 가는 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좀 우리 적어보자. 잘 되어 가는 일이 없을 텐데 왜 잘 되어 가는 일을 이렇게 나눠놨을까? 먼저 잘못되어 가는 일.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세가 밀렸겠네. 집세 밀림이라고 한번 씁시다. 그러니까 박사님, 집세 안 밀렸는데요? 어머, 집세 다 냈어? 집세 다 냈죠. 무슨 집세를 밀려요? 그러면 그거 잘 되어가는 일이네. 집세 밀린 거 없음. 요즘에 굉장히 상황이 나빠서 불안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데 심장이 안 좋겠네. 심장 안 좀 잘못되어 가는데 이거 씁시다 했더니 나 심장 좋은데요? 심장 좋아요? 심장 좋으면 잘 되어가는 거네 하고 잘 되어가는 곳에 심장 좀 딱 썼더니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웃으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네요. 내가 있는 게 많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없는 것을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거처할 집이 있고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일날 이제 2시부터 3시까지는 만나는 교회 해가지고 CBS 촬영팀들이 PD 한 10여 분들이 와셔서 찍고 또 좀 유명한 분들이 사회도 보고 찬양도 하는데 이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시간들 내셔가지고 2시에서 3시는 좀 특별하게 예배 형태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2가지 질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복음 원당교회 하면은 어떤 목회 철학이냐 이걸 좀 적어서 보내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유를 달래요.
이건 뭐 그거야 뭐 잘 적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네 단어로 하래요. 네 단어로. 야,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네 단어,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되는지, 사랑 충만으로 해야 되는지, 은혜 충만으로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우리 교회 가는 방향, 행복, 그리고 콤마, 평안,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보내라 그랬어요. 행복, 평안.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행복한 것을 나누는 곳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우리는 가장 귀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나는 행복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은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또 평안.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보면, 왜냐면 나 보면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내가 ATM 머신이야? 직접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ATM 머신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닌데 왜 자꾸 나만 보면 돈 얘기를 해. 교회는 평안, 성도들이 와서 어떤 부담 없이 평안, 은혜 받고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주 여러분들의 시간 내서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한 모습들이 또 한 시간 5분이나 방영이 된다. 그러니까 선한 모습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중한 줄을 몰라요. 공기가 소중한데 매일 거저 받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죠. 물이 소중한데 그것도 매일 받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죠. 근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막 그냥 무작정 공급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난밤 주무시고 아침에 딱 깨서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왔어요. 지난밤 주무신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잠깐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우리는 잤다 그러지만 그렇게 자면서 계속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밤에 잠깐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났지만은 또 지난밤에는 또 꾸지도 않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또 생생하게 그 꿈을 꾸고 나서 또 기분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승 되시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조영규 목사님을 꿈속에서 뵙고, 또 처음 뵌 것 같아요. 또 조영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또 고 김성애 총장님도 뵙고, 그분들을 뵌 거예요. 그분들이 뵀는데 그분들이 자기 두 분이 갑작스럽게 미국을 가셔야 된대요. 그러냐고, 미국 가셔야 되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됩니까? 도움 줄 건 없고 그냥 고 목사가 내가 타고 다니던 차나 그냥 이수 맡아 그래요.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보니까 벤츠인 거예요. 목사님은 벤츠 안 타셨어요. 벤츠인데 딱 보니까 차가 큰 거예요. 일반 차보다. 열어보니까 뒷좌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걸 저보고 인수 맡으래요. 그래서 이 차를 이제 내가 타고 다니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가만히 이제 이 차가 개인 건가 법인 건가. 왜냐면 개인 거라면 내가 이수 맡아도 되지만 법인 거는 안 되잖아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셨어. 미국을 가셨고, 목사님 차를 운전해 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목사님 운전해 주는 분은 남자분인데, 근데 이 꿈에서는 여자분이더라고. 이 차가 법인 거요? 아니면 목사님 거요? 법인 건데요? 그러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법인 거는 법인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또 꿈속에서 깨어나기 전에 가만히 있어.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꿈을 꾸나 하다가 눈을 떴지만은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들고 저녁에 계속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오늘 불평, 이거 없다고 불평, 고기 내놓으라고 원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냐 하면은 미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은혜는 뭐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지만은 이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지금 이 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의 가나안, 너네 거야, 거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놨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 이 지나가는 여정에서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예비해 주셨지, 그것이 우리 것이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좀 부족해도 원망 불평 울면서 땡깡 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확실한 이 보장이 있다면 오늘 좀 부족하고 오늘 좀 어려워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내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일,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하면은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울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기쁜 때도 있지만은 울을 때를 많이 만나고 죽을 때 울면서 죽는다. 참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어린아이였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웃을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뜻도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속상한 일, 눈물 나는 일, 아픈 일,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 몸이 다 고장이 나요. 고장이. 눈도 고장이 나고 발도 고장이 나고 머리도 고장이 나잖아요. 왜 쉬어요? 머리가 그냥 고장 났다라는 거예요. 다 고장이 나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딱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하나의 채가 됩니다. 소나무 밑에 뿌려지기도 하고 낙골당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와서 웃으면서 박수 칩니까? 다들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울다가 태어나서 울음을 경험하고 울음에 그 아픔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울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을 거기까지만 하면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만 살다가 끝,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 다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린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은혜 종종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과거의 은혜, 오늘 지금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현재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받을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